8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정신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명확히 정리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바로 34절대로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성도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요 목적은 딱 하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며 정리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원하시는 은혜와 섭리가 바로 성도인 저희들을 통해 흘려보내길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탐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인 인간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를 통해서 비록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잠정적인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은혜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대로 바로 거룩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종교라는 옷을 입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삶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그 구원을 전해주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77절이라도 불리는 이 절기, 첫 곡식단을 가져온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을 채우고 난 다음 7 안식일 이튿날에 50번째 되는 바로 이 날, 저희는 이 날이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더 머무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그리고 부활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50일째가 되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 동일한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방법과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일을 성취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바로 확인한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흘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나머지 열매들이 수확되는 바로 그 신호탄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즉 원근 각지에서 찾아왔던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바로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더해지는 구원이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저희들이 풍성히 누리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 드린 곡식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입니다. 무교절이 함께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무교병만 먹고 있는 가운데 초실절을 지키는 14절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는 규례를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내다 50일째 되는 이 77절이며 오순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그 제사 가운데에서도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예물로 받아주신 겁니다. 누룩은 부풀리고 팽창시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땅끝까지 보내시려고 열심 중에 계시단 걸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이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팽창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나팔절은 순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대속죄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한데, 즉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그 거듭난 삶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혹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더 멀어졌다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으로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이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속하여 구원하시길 바라는 신호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어 보기엔 우리들의 일상은 하지만 너무도 분주하고 치열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 시간과 날을 확보하기엔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우리를 너무도 분주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뭔가의 열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구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회로 공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날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분주함도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삶조차도,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기대조차도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지탱되고 유지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명 또한 유지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도록 바로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등등 우리에게 주신 그 터전에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을 실천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성취해 주신 온전한 구원에 저희들을 동참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전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